과연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선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도 아니고 물리적인 돌들로 쌓아올린 성전도 아닙니다. 한편 흔히들 오해하듯이 로마 가톨릭 역시 교회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단순한 조직체가 아닙니다. 이 조직체에 속한 회원들의 권익을 도모하고 상호 교류를 권장하는 장려하는 그런 사회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진리가 부재한 자칭 교회라고 하는 곳들이 팔만개나 됩니다. 이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유기체로서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있는 건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심리교회 담임 목사 박승용입니다. 이번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강좌에서는 한국 교회는 왜 이리 무지한가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연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선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도 아니고 물리적인 돌들로 쌓아올린 성전도 아닙니다. 지상생의 마지막 주간에 성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백성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성전, 곧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재림 때 세워질 천년왕국 성전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그런데 교회를 건물이나 성전으로 오해한 이 나라 목사들은 이 말씀을 곡해하여 자기들 교회 건물 벽에 이 구절이 인쇄된 현수막을 걸어 놓습니다. 그뿐 아니라 누가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인데요. 대로와 산간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이 말씀도 오해한 나머지 새신자 초청 집회라든지 이웃 초청 간증 집회 등을 열어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억지로 교회로 데려와 교회 건물을 가득 채워납니다. 이러한 집회에는 그들의 그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푸짐한 선물이나 음식, 각종 이벤트나 콘서트, 예를 들면 열린 예배 같은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양념처럼 가미하는 것입니다. 한편 흔히들 오해하듯이 로마 가톨릭 역시 교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2000년의 교회사 어떤 기관에도 그러한 종류의 교회는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흉내내는 가짜 교회로서 마귀들의 거처이자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소굴을 뿌립니다. 성도들의 피에 취한 이 음란한 집단은 적그리스도, 사탄이 육화한 존재죠. 적그리스도, 곧 짐승의 신부인 큰 창녀이고 그들의 수장인 교황은 기만하는 사탄의 종이자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교회의 역사가인 필립 샤프를 위시해서 로마 가톨릭을 교회라고 착각하는 친가톨릭 교회사가들은 로마 가톨릭의 역사를 참된 교회사로 간주하지만 사실 그들의 역사는 참된 교회사가 아니라 반교회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는 반가톨릭을 표방하고 있는데 특히 침례라는 용어는 반가톨릭임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시입니다. 또한 교회는 단순한 조직체가 아닙니다. 이 조직체에 속한 회원들의 권익을 도모하고 상호 교류를 권장하는 장려하는 그런 사회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인맥을 넓혀가기 위한 사교의 장도 아닌 것입니다. 세례적 진리의 저자 클라레스 랑킬이 말했듯이 교회는 불신자들의 돈을 모아 가난한 회원들을 돕기 위해 면죄부나 어떤 상품을 파는 상점도 아닙니다.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고 불우이웃을 도와주고 독거노인들을 위해 김치를 담가주고 연탄을 날라주는 사회 복지단체나 자선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유기체로서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있는 건물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건물로 비유되는 이유는 이 건물을 구성하는 구성원들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살아있는 돌들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각각의 돌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건축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고 영적인 집인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는 것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니라. 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진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에는 진리가 부재한 자칭 교회라고 하는 곳들이 8만개나 됩니다. 이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들이 사용하는 변개된 성경들, 개역개정판이나 개역성경 등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들 가짜 교회들은 진리를 지지할 수 있는 기둥도 터전도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감히 수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직 완고함과 무지 속에서 이 성경을 배격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으시기 때문에 의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믿고 실행하는 참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실 뿐 진리에 관심조차 없고 엉뚱한 일이나 신경 쓰는 그런 가짜 교회들의 기도는 가증스럽다며 아예 듣지도 않으십니다.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년 전이죠.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새 에덴 교회의 소강석 목사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로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교회 생태계마저 초토화되었다. 많은 교회가 영적인 답보 상태에 놓여 있고 자포자기하는 목회자들의 소식도 들린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심령의 부흥이다.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거룩한 소비와 헌신을 하는 골수 팬덤이 되자 그랬어요. 여기에서 성경에 완전히 무지한 이 소강석 목사는 다음 두 가지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가 이 나라 전역을 강타하기도 전에 이미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 초토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인 황폐함과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극심한 기근으로 초토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진노의 심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배격하는 풍조가 팽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부흥의 역사는 성경에도 없는 거룩한 소비나 골수 팬덤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강석 목사가 교회 이름으로 지은 새 에덴 역시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소목사와 같은 사람들과 관련해서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두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바르게 보존된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거부하고 진리의 말씀에서 귀를 돌이킨 자들의 기도로는 결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사를 통관해 볼 때 부흥의 역사는 항상 바르게 보존된 성경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부흥의 시대요, 복음과 말씀과 선교의 문이 열린 시대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위시해서 올바른 성경을 신실하게 보존했고 오직 그 성경만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실행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뇌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미국이 낳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 윌버 체프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가라앉는 이유는 배가 물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고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다. 교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이나 프로그램 따위가 필요하지 않다. 교회 안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친 그 말씀대로 실행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뜻입니다. D.L. 무디의 신실한 동역자 R.A. 토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각 성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개인 구령자가 된다면 교회가 세워진 지역에 엄청난 부흥이 있을 것이다. 과거에 다녔던 세상 직장의 인사 부장은 입버릇처럼 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무슨 일을 할 때는 말이야, 뚜껑이 열려야 돼. 뚜껑이 열릴 정도로 그 일에 집중하고 몰입해야 성과가 나고 매출도 올릴 수 있는 거라고. 흔히들 어떤 밀폐 용기 뚜껑이 잘 안 열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용기의 내부 온도를 올려주면 됩니다. 뚜껑을 뜨거운 물에 적신 수건으로 잠깐 덮어주거나 따뜻한 물로 살짝 데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 그 안에 공기가 팽창하게 되죠. 그러면서 뚜껑은 쉽게 열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영은 바람이고 공기입니다. 우리 안에 내부 온도를 높여서 이 공기를 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의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처럼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우리 역시 밀폐된 용기의 뚜껑이 열리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못 견디는 그런 마음을 억제하고 참았다가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나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라고 예레미야 20장 9절은 말씀합니다. 실제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웠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당장 그 시간이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것을 보자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어떤 지역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야말로 교회 건물 지붕을 위로 날려버릴 정도의 경건한 능력과 영적인 힘과 뜨거운 열정이 부흥과 더불어 치솟을 것입니다. 이 배교한 시대에 우리가 그런 현상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처럼 부흥과 개혁을 그렇게 많이 부르짖으면서도 부흥과 대각성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교회 시대는 2000년 교회사에 이 교회 시대가 유일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엑스플로 74, 80 세계 복음화 대성회, 성시화 운동, 성령 집회, 회초리 기도 대성회, 말씀 대성회, 그리고 2021 Prayer Again 기도 회복 운동, 이런 것 같은 경건의 모양만 가득 찬 인본주의적인 구호나 프로그램 따위로는 결코 성경적 부흥과 개혁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설교 강단이 살아나야 됩니다. 피에르 베르토는 오늘날의 설교는 영이 부재하고 부적합하며 따분하고 잘못 전달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회중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강한 찔림과 생각 및 행동의 변화를 낳을 만한 강한 도전을 심어주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고 세상과 죄로부터 성별하게 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성도로 서게 해야 할 설교가 만담이 되어버리고 도덕적인 훈화가 되어버리고 교인들의 지루해하는 눈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코미디나 쇼로 대체가 되고 심지어 비진리를 퍼뜨리는 도구가 되어서 믿음을 뒤엎어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 강단의 현실입니다.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이래로 이 민족을 복음화시킨 설교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단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바른 성경과 진리를 거절한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들은 바른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 앞에 부복하든지 아니면 당장 강단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자격 없는 설교자들이 계속해서 강단에서 설쳐되면 부흥과 개혁은 더욱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련한 교인들의 돈이나 축내는 쓸데없는 부흥 집회 따위는 지금 당장 중단이 됩니다. 머피의 법칙대로 잘못된 일을 참아주면 더 많은 잘못된 일을 당할 뿐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려면 세 번째로 진지하고 효과적인 열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난 6천여 년간의 인류 역사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사람들은 유명한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황들도 아니었습니다. 정복자들, 정치가들, 철학자들, 과학자들, 의사들, 예술가들, 문장가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자주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일은 오직 진지하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절대적인 수단이며 부흥과 개혁을 위한 밑거름으로서 죽어있는 성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역을 통해 400만 명의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요한 웨슬리는 순회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한 나이 많은 신실한 기도의 동역자를 항상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부흥을 원한다면 진지한 기도의 시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마음이 냉랭한 상태로 죽어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도 식어버리고 하늘의 본향에 대한 소망으로 심장이 뛰고 있지 않다면 지금 당장 모든 일을 멈추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랄프 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가장 큰 열망이요 변치 않는 기도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회심하는 것이며 그분의 성도들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죄인들을 향한 뜨거운 연민을 주소서. 저로 하여금 영원을 설교하게 하시고 영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영원을 전파하게 하소서. 부흥을 위한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성경적 성별입니다. 지금 당장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구령의 열정이라는 책을 저술한 오스왈드 스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밤이 새도록 기도해도 부흥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악인들의 기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가증할 뿐이고 또한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기도를 절대로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별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어 위대한 능력을 그들의 눈앞에서 행하십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성별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리고 성별을 위해 분열이 일어날 때 부흥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오늘 들은 이 강의 내용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성경적 무지에서 빠져나와 진정한 부흥과 개혁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